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공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하고 대기업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이렇게 지내시다 이민 목회의 길로 나선 아주 모범생 스타일의 오운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 이 책을 쓰셨어요. 스라에 일남 일녀를 두셨는데 간호사인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화목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무지무지 노력했고, 자녀를 돌보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고, 미국에서는 좋은 학군에 살아야 좋은 학교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있을 때 세리도스라는 그 지역이 학군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세리도스 일대에 다 들어와서 살았어요. 아이들 어디 보내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여보내려고 정말 이 부부가 힘썼고, 목회자의 자녀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 예배도 정말 성실히 잘 드렸단 말입니다. 부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까봐 할머니와 고모가 챙기시도록 그 자녀의 공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몸부림을 하는 정말 모범적인 그러한 목회자 부부였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힘썼는데 그 아버지에게 돌아온 건 놀랍게도 아들의 이탈, 아들 요한이의 일탈이었단 말입니다. 그 미국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이 아들이 담배와 마리아나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수업을 밥 먹듯이 빠져 이제 학교를 또 그만둬야 되고, 또 겨우 또 들어가게 되면 또 그만두고, 이래서 결국은 학교도 그만두게 됩니다. 공부 포기하고 밤새워 게임하고, 입에 담기 힘든 또 욕설 내뱉고 폭력 행사를 하고 다니고, 정말 정서적인 그러한 문제까지 이 요한이라는 아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들 요한이의 비행을 보면서 아빠가 나는 목회자로서, 아버지로서 실패했다고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며 부르짖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좀처럼 그에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변화를 요구하셨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아들 안에서 그 변화의 빛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아버지에게 조용히 들려집니다. 내 아들 내가 키울 것이다. 뭐라고요? 내 아들 누가 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키울 것이다. 여러분, 정말 창피하지만 목사가 비로소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거예요. 성도가 비로소 하나님께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키우려고 합니다. 그 자녀의 길을 우리가 열어가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아들 내가 키울 것이다. 자, 사사기 13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야 될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면 물질적인 권세, 명예,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의 그 7 영역에서 막 머리로 팍팍 세워지는 그러한 자녀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한 일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어지길 원하지만,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 가시더라. 복 중에 복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야 할 복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움직여가 주옵소서. 오연이와 유연이를 성령이여 움직여가 주옵소서.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 삼손이 자랍니다. 장가갈 때가 됩니다. 그 삼손이 딥나를 내려갑니다.
삼손이 속한 단 지파가 이 분배받은 땅이 딥나인데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산 속에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딥나에 내려갔다가 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냥 반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부모가, 기도하며 키운 부모가, 하나님이 나시린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희망을 갖고 키웠던 그 삼손이 세상에 이방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하니, 그 삼손의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할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여기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블레셋을 멸시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믿는 형제들이 많습니까? 믿는 자매들이 많습니까? 여기서 남녀 숫자 한번 세어볼까요? 예. 어느 쪽 숫자가 훨씬 더 많은가? 예.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뭐냐 하면 믿는 형제보다 믿는 자매들이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니까 세상에 목사들이라고 하지, 전도사라고 하지, 거기다가 이제 모든 일에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 그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을 주도해 나가지, 거기다가 목소리까지도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써서 갈라져도 그러는 거지,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을 둔 어머니들은요, 저를 이렇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왜요? 믿는 형제가 아주 희귀하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주가가 정말 막 상승 진짜 겁없이 상승했습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표정들이 안 믿겠다라고 하는 애매한 표정, 남의 말은 믿어주세요. 네.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또 잡복할 거지? 뭘 그게 잡복이야? 그래도 나는 최고의 여인을 지금 내 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내가 헛수고 한 거지.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나는 최고의 여인을 만난 거야. 그랬더니 어제 아내가 막 기분이 한없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요즘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매들이 결혼 빨리 하려고 그래요? 빨리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까지 빨리 안 하려고 하니까 믿는 자매들은 많고 믿는 형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딸들이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남자를 이렇게 딱 만났는데 신앙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신앙만 없지 참 성실하고 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청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들을 때마다 제가 웃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은 이건 아닌데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그 결혼하고 나서 괴로움을 당할 일, 고통을 당할 일이 뻔히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보세요. 여자에게 반해서 결혼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인들 안 합니까? 하다못해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죠.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세상에 목까지 따다 준대요. 세상에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별까지 따다 준대요. 그것도 한 개를 따다 주는 게 아니라 가득. 예. 저는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당신 당신 생일만큼은 물에 손 안 닿게 해줄게. 그래갖고 그날은 아침부터 새벽 기도가 끝나면 설렁탕을 이렇게 사러 가든지
그렇게 뭘 음식을 사다가 아침을 딱, 제가 그렇다고 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설렁탕을 딱 차려 드립니다. 점심은 외식을 합니다. 예. 저녁까지 외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만큼은 아내의 손에 물을 안 묻히게, 그 약속은 지금 결혼 23년 동안 변함없이 그 약속은 제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결혼하면 나 예수 믿을게, 그리고 당신 종교 생활하는 거 내가 다 존중해 줄게.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점점 쪼여오는데 당신 종교 생활하는 거 내가 싫지는 않아. 그래도 가정은 중요한 거잖아. 가정 세워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안 하게 되면요, 모든 생각이 세상적이고 이기적이 돼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의 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길 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모자란다 싶어도 믿는 형제, 믿는 자매 만나는 편이 훨씬 낫단 말입니다. 그래야 정말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생을 지내기가 훨씬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늘 예배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고 세워가는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하튼 자식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처럼 정말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돼가지 않는 것 같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정말 기도한 대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또 우리의 자식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식 문제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실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이 안 믿는 여인하고, 그것도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부모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는 애를 못 낳고 애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할 때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자식이, 왜 이방 여인들 계속해서 쫓아다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식은 곁길로 갈지라도 분명히 그 속에서, 그 안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삼손이 결혼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치밀한 계획 속에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가면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자,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부모는 알래야 알 수가 없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NIV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건데요, 혀가 고생할까봐 그냥 제가 이렇게 띄어만 드리고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NIV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However, his father and mother did not know that it was of the Lord.
For he was seeking an occasion against the Philistine. Now at that time the Philistines were ruling over Israel.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 이제 글씨가 벌써 눈에 딱 들어오죠? 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찾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삼손이 자기 욕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모 말도 듣지 않고, 부모가 충고를 해도 나 그 여자 좋단 말이야, 나 그 여자한테 장가 갈 거란 말이야, 막 고집을 피운단 말입니다. 분명히 잘못은 삼손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면면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삼손의 잘못까지라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크게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식 10명을 잃고 그 모든 재산을 싹 다 빼앗기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의 위대한 고백은 뭡니까?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에게 이러한 일이 많으시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에게는 이러한 일이 많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요셉을 한 사람 또 볼까요? 그가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자기 뒤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가 보지 못했다면 그도 다른 사람과 똑같았을 거란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나 형들에게 버림받았어, 나 형들이 팔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곳 내 끝까지 올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곳에서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 나 상처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못돼 보여도 좀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상처 덩어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요셉,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요셉 뒤에서 일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 뒤에서 일하고 계셨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보잔 말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개개인의 삶도 온갖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교만, 자만, 자기를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죄악, 인간의 잘못을 이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만 있다면 은혜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일해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가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모든 믿는 백성의 삶에 소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비록 여기서 삼손의 부모가 삼손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마음 아프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삼손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배후에서 삼손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누구만은 일어서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당신만은 일어서시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권면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 수도 많고 한국 교회 안에 초대형 교회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도 많고 교인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많은 교회가 영적 전투력을 상실했다면 바로 그 시대가 사사시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평등 조례안, 그래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성평등 조례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냐고. 물론 우리가 절대 뭐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나가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안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 성평등 조례안이 선다라는 것,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제 무너져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세울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아주 불쌍한 교회, 이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영적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교인이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대가 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삼손의 시대란 말입니다. 삼손이 사사가 되어 블레셋과 싸울 때 유다 지파는 삼손을 묶고 오히려 그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더란 말입니다. 교회는 사단을 무찌르고 이 땅에 복음 전하여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에는 무능하고 그 일에는 무기력하고 교파끼리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묶고 세상에 넘겨주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그게 사사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지금 우리 시대를 일컬어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고 계시는, 고집 피우고 계시는 그분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마음문을 그를 향하여 꽉 닫아버리고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교회 안에서 또 그를 보면 재수없어, 저 인간 여기서 또 보내,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없어. 만약에 이러신다면 지금 교회 안에 또 적과 아군이 구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 마음이 혹시 사단에게 정복된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적군의 편에 서서 오히려 적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러한 언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은 지금 이 성평등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래서 아들이 또 다른 남자를 데려와도 괜찮겠습니까?
엄마,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딸이 또 딸을 데려와도 여러분 정말 괜찮겠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지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커밍아웃하고 있죠? 그 사랑스러운 그 여자 탤런트 둘이서 자기들은 동성연애 한다고 또 커밍아웃했죠? 이게 이제 부끄러움 없이 계속 커밍아웃. 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아, 낮에는 남자처럼 지내다가 밤에는 나 여자야. 나 지금서부터 여자로 지낼 건데 나 남자라 그러면 나 당신 고소할 거야? 그러면 그를 여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길을 지금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때 막아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도청 앞에서의 집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제 이름 거기에 한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 얼굴 거기서 이만큼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약볕 아래 서서 이 성평등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막아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정치인이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반할 만한 그러한 그 공약을 내걸고 그래서 정말 잘하고, 제가 김영진 국회의원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아했어요. 예? 여러분 제가 그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도 아이고 애썼어, 아이고 영진아 애썼어, 수고했어, 떨어지면 그때 괜찮아, 다음번 있잖아. 그래갖고 데려다가 제가 이렇게 밥을 사줬더니 그 말을 들은 염태영 시장이 목사님 진짜로 떨어진 사람 밥 사줬어요? 그러더니 바로 그 김영진 국회의원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이 당신 국회의원에 떨어졌을 때 밥 사줬어? 그랬더니 예, 밥 사주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식당 예약해놓고 저를 불러다가 얼마나 근사하게 밥을 사는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 저 후배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셨다니 제가 감사해서요. 제가 염시장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자, 약자, 그래서 어디 모임에 가도 큰 모임이 아닌 아주 작은 모임에 와서 격려하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영진아 힘내, 나는 너를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밀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 성평등 조례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개인 거면 내려놓는데 이게 당 차원의 문제면 당 차원의 문제 앞에는 다 숨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김진표 의원도, 그래서 또 예수민 백혜련 의원도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이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아버리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버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건 당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색깔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정말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서민의 편에 서는 것 같아도 제가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막아내야 돼요. 제가 지금 문자도 갖고 있어요. 너 이 문제 빨리 해결해. 그 속에서 나와. 도의원 후배에게도 제가 문자 보냈어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 그리고 그 속에서 이름 빼. 제가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애기 칫소리
엄마 칫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우리 칫솔 맞지? 그럼 칫솔이고 말고. 그런데 엄마, 왜 우리는 이빨을 못 닦고 신발만 닦아? 여러분, 분명히 지으신 목적대로,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쓰임 받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배후에서 삼손을 움직여 가시는 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부모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이제 부모와 함께 블레셋 여인의 집을 드나들어요. 물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만 그 아들 내가 움직여간다, 그 위로를 주셨는지 이제 그 아버지도 이제 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만나게 되냐 하면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참 나실인 지금 말 더럽게 안 듣는다, 더럽게 안 듣는다. 아니 여러분들 쉽게 파악이 되잖아요. 나실인이 포도원에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는 짓마다, 그죠? 이방여인하고 결혼하겠다, 가지 말라는 포도원엔 가고, 세상에 진짜 나실인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다, 징그럽게 안 듣는다, 징그럽게 지금 안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그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래서 처음으로 현상적인 능력이 삼손에게 보여지는데 언제 보여지는 거예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현상이. 저 같으면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아이고 그 상황에서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야 쌤통이다 이놈, 그렇게 아빠가 안 된다 그러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가긴 간다만, 야 쌤통이다 쌤통, 안 믿는 여자에게 가고 그리고 포도원까지 가는, 야 너 진짜 하나님이 이쯤에는 좀 깨닫게 하시는 거다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너 회개할래? 이렇게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능력 주셔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습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방신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블레셋의 신들을 그들이 믿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환난을 당하죠. 그러나 환난 당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냥 너 회개하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그냥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13장 25절과 오늘 본문 6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움직여 가시더라? 삼손을 움직여 가시더라. 삼손에게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삼손을 통해서 능력으로 구원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블레셋과 대적해서 싸우게 하시고
이것은 큰 표적이 아니에요. 작은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므로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정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남들보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남들보다 여러분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그러한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면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죄와 실수, 약점과 허물까지라도 다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이지 않은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꿈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꿈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같은 꿈을 계속해서 꿉니다. 어떤 꿈이신데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보다 너무 엄청난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보다 엄청난 복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그게 그분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만큼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은혜 받을 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분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때 우리 양명승 권사님이 위로의 말을 해줬대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정말 초창기에 정말 전도 왕이었잖아. 하나님이 그거 보고 지금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는 거야. 기억이나 하세요, 권사님? 누군지 권사님은 이제 기억이 난 거야. 끄떡끄떡 하시는 게.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그 못된 행실을 다 인정해 주셨다,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실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그 다음 뭐죠 가사가? 그냥 거기까지만 가도 다 했습니다. 예. 탕자처럼 방황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경험, 복, 기적의 경험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으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만 만나면 전도를 하고 사람만 만나면 나랑 같이 전도해. 그래서 두 분이 그분하고 같이 전도를 했나 봐요. 아유 목사님, 저분은 진짜 전도 잘해요. 언제 달려갔는지 벌써 달려가서 우리 같으면 싫다 그러면 그냥 뭐 감당 못할 텐데, 아이고 빼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 딱 붙잡고 복음 딱 제시하고 막 전도하는데, 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모습 보았노라고. 깨닫는 게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할 시점에 깨닫는 게 복이더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이 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삼손의 이기적인 발걸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게 만들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나 부모는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암흑처럼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의 자녀처럼 정말 아주 속을 다 태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정말 눈꼴 시릴 정도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정말 이게 나란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귀에 눈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건 맞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